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48절에 여종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54절에 보면 그 종, 또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런 말도 나와요.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는 익숙하지만 종이란 말에는 그다지 느낌이 안 올 수가 있어요. 특별히 종은 목사님을 지칭하는 거 아닐까? 평신도인 내가 무슨 종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는 건 대단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자녀이고 싶지 종이 돼서 뭐 어떤 희생을 감수한다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런 또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종교로 배운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종이 뭐냐 하는 걸 아주 아름답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종의 신분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셨듯이 48절에 마리아가 자기를 그의 여종, 구주의 여종 이렇게 지칭했죠. 그리고 또 54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잖아요. 그 전체가 그의 종이에요. 그 종, 구주의 종, 우리 주님의 종,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뭐 목회자, 무슨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일반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엘서를 봤는데 요엘서에도 성령을 내려주는 대상을 이렇게 지칭했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죠. 남종과 여종.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일컬어서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어요. 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인생의 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신분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생 주인이 바뀌었죠?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값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영광이라는 거는 나타나는 거거든요. 드러나는 건데 야, 너 몸으로 너를 나타내지 말고 너의 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라. 그 드러나는 모든 것이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타내라. 그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의 풀이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비유가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 때 이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구나. 내가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구나. 나를 통해서 주를 드러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돼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그 내 자리라는 게 바로 종의 자리예요. 그 종의 자리에 바르게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 작품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뭐 영광을 받으셨다. 또 뭐 골 넣고 쫙 미끄러지면서 거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그 따지고 보면요. 엄밀히 보면 무대가 자기예요. 자기가 서는 무대에 자기가 있는 거지 말만 하나님께 영광일 뿐이지 그 드러나는 거에 대부분은 다 자기 자신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합니다. 구제를 하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여기 사람에게서 영광 받는다 그랬거든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다. 그는 사람에게 영광 받은 거거든요. 사람에게 영광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다. 그러니 더 의미를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 자기 상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돌아갈 상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예? 나는 내 자리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종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말씀에서 희생이 느껴집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주의 종이 된 그 결과 때문에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지. 이게 무슨 희생을 해가지고 고생하는 삶으로 지금 여기가 비춰집니까? 마리아가 한 일이 뭐예요? 선제적으로 뭐 한 일이 있어요? 대단한 희생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말없이 자기를 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마리아에게 있었던 생각 중심에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사실 이 비천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님께 쓰임받기 전까지는 그 말 그대로 비천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비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자기를 쓸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쓰겠다 하실 때 그때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디모데 후서 2장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이런 걸 준비해라. 근데 그 준비하라는 거에 무슨 희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준비함이 되리라 말 나오죠.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함이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불의한 일에서 자기를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거룩하고 라고 나오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건데, 그런데 또 이제 우리의 개념 안에 그러면 거룩이 뭐지? 이렇게 또 하나의 정의를 우리가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쓰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이제 준비할 거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해내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섞인 데서 나와서 내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요. 다 내 것이에요. 내 것. 그런데 주님이 쓰심이 합당한 사람은 자기를 구별해냅니다. 나는 주의 것이에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이 생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그 탄생을 예비하는 몸으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반항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내 몸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드린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생각을 개진시키고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내 계획이 따로 있어요.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특별하게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나를 좀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넌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지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목하시는 주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매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뭐 아무나 하나님이 남종이고 여종이고 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사용하잖아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널 쓰겠다라고 종으로 세운 사람들은 다 귀한 그릇이거든요. 그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귀한 그릇에는 귀한 것을 담으십니다. 그것이 4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네, 그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습을 특별하게 구별시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하다. 많은 우상들이 섞여 있고 뭐 신들이라 부르는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으므로. 능하신 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기 백성,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준비된 그런 백성, 그 백성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된 종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나타내실 때 일어나는 일이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신분이 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종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구별을 하실 때는 사람을 구별시키십니다. 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사람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니까. 우리를 많은 무리 가운데 그들은 다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나의 것이니까 나의 것이라는 확실한 표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마리아가 찬양을 하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별시키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거를 알면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평소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나를 드릴 준비를 하고 살아야겠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죠. 자, 51절의 말씀 또 5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그 큰일, 교만한 자들에게서 겸손한 자를 구별하십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나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뒤집히는 사건, 이게 엄청난 큰일입니다. 모르드게하고 하만의 위치를 보세요.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만한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 얼마나 부하가 나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만이 장대에 달리지 모르드게가 달립니까? 이거는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모르드게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자에게 다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높이신다는 거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내리쳐버려서 다시는 그 존재가 기억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특권, 이러한 엄청난 큰 일, 이것은 그냥 일반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된 백성,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 그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5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으로 배고픈 자, 하나님 나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기를 바라요 하고 이 심령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이 줄인 자예요. 뭐 먹을 것을 못 먹어서만 줄인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뭐예요? 다 뭔가 채워진 자예요. 만족한 것이 하나님 외의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부분은 부자라 했으니 돈으로 만족을 하고 있겠죠. 아, 뭐 이 정도 돈 있는데 뭐 내가 남들에게 굽실거릴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줄인 자는 뭐라고 했어요? 배불리셨다고 그랬고,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이게 양식이 아니죠?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줄인 자라는 것은 배고픔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좋은 것은.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야, 넌 다 가지고 있다며. 네 생각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며. 뭐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하고 뭐 나하고 관계도 안 할 것인데 뭘 그렇게 구하냐? 그런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의 것을 더 달라고 지금 또 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빈손이에요, 빈손. 그 심령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일로 결과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자기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54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종과 비교되는 다른 사람들은 모든 세상 사람이죠. 그 종 이스라엘이 있고
나머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돼서 기억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전에 도와주십니다.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라고 나오죠. 옛날 옛적에 우리가 뭐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속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해주신 약속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과 연결된 말씀이죠. 우리 여기 마리아가 만세 나를 복이 있다리라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준 이 말씀, 이 약속, 이거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작동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종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일반의 사람에게서 이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있는 자리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만드시냐면 그 종을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종이 복이 되는 위치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변두리에 두셨는데 결국은 움직여서 중심에 있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하잖아요.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벌어지는 중심에 그 종이 있어요. 그 종으로 인한 이야기가 만세에 전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사건의 그 중심이 돼서 사람들에게 대대로 전해지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위치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자기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말씀하신 약속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복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 도우신다라는 그 말씀 안에 시행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구별된 인생이 된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개별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비로소 나의 인생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선지자 있죠? 이사야만한 선지자가 구약에 어디 있어요? 가장 두껍고 또 많은 말씀을 남겼고 하나님이 가장 먼 그 계시까지 보여준 그러한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가 언제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되었을까? 라고 할 때 그 변한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제단에 있는 숯불, 그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댔어요. 그 입술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성전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과 맞닿으면 거룩해지거든요. 성전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에게 어떠한 태도가 나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는 이사야가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의 종으로 세워진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사야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렇게 정말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미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워서 너는 나의 종이야. 이 일을 성실히 감당하여라 라고 맡겨서 그 일을 주님과 함께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이든 저거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존재다. 그러니 우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섞으려고 할 때 나는 단호하게 내 스스로를 구별하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야. 나는 나를 깨끗이 준비해 놓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나를 드릴 거야.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큰 일을 준비해서 그 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또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그 큰 일을 통해서 모든 사건의 중심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비천한 자 같으오나 우리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를 깨끗하게 주 앞에 준비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아버지여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우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버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복이 오니 아버지 어떠한 곳에 주님이 두실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